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한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고넬료의 가정. 이번 주는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금요일이 추석이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성령 충만함의 역사, 구원함의 역사가 여러분 온 가족에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유익되어지겠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딱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그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외 없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되어지는 절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게끔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복음서는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로 넘어가고 이 로마에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유럽에서 복음화되어졌던 이 복음이 영국에 들어가고 영국이 여러분 미개한 나라, 그야말로 바이킹의 후손, 말은 좋지요. 바이킹 해적들이죠. 해적들. 그런 자들이 복음과 함께 여러분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그러나 이 종교의 이런 권력이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타락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웨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미국으로 넘어가죠. 미국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나라가 미국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잘 사는 나라, 강대한 나라, 선진국 나라 모든 나라들의 전부 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마다 미국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놀랍게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는 나라들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메리카에서 있었던 이 복음이 이 아시아로 넘어오죠. 아시아로 넘어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에게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100년 전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상류층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확산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일본의 귀족들 위에 있는 그룹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천민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도 믿을 종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들이 만들어준 것이 남녀호랑개교입니다. 그래서 남녀호랑개교는 일본의 천민들이 믿는 그런 종교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은 이 상류층에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크게 확산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일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층에게 갔기 때문에 지식인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주석가,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기독교 복음이 대한민국,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천민들, 하류층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복음이 뭐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크게 확산이 되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 믿게 되고 우리도 성령 받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이 아시아로 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결국에는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복음의 원산지인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원산지인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이루어지고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네들만 안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세상 끝날이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상징으로 되어져 있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져서 우리도 믿게 되어지고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입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정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뭐가 많은가 하면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허락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 그래서 핍박이 오다 보니까 유대, 사마리아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버티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여러분 그 역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큰 사건이고 이방인 최초의 구원과 더불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특별히 이번 추석에 온 가족들이 다 모이고 친척들도 모이고 친구들도 모일 텐데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고 그들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넬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첫 번째가 평상시에 고넬료의 신앙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고넬료의 신앙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나의 개인적인 이 사생활, 개인 생활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 일원화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읽으셨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낮에는 선량하고 착하고 정말로 사람들 앞에 존중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지킬 박사. 근데 밤만 되어지면 이상한 이 방화범도 있고 도둑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 악행을 일삼는 사람, 그 이름은 하이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연합을 해서 도둑을 잡았어요. 하이드를 탁 잡았는데 깜짝 놀란 사건이죠. 그 낮에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지킬 박사가 하이드였죠. 그 책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중성.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마치 신앙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하고 진실하고 정말로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있는데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는 여러분 그것과는 정반대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과 나의 개인적인 생활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과 여러분 생각과 행동 모든 것에 여러분 경건한 모습을 가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지방 2절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상대방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 그래서 온 집안,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경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 그 다음에 고넬료의 세 번째 그 평상시의 신앙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야 돼. 그리고 나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위협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하고 타락하고 향락에 치우치기가 쉬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고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부유함,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여러분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2절은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얼마만큼 그 다음에 몇 번이나 기도를 했느냐라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개인은 경건한 사람, 온 가족 앞에서는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저 요빠에 있는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오라 하는 그 말을 듣자 자기 집에 있는 하인과 그 다음에 부하를 즉각적으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여러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실상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고넬료를 칭찬합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을 여러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의 기본, 모든 일의 기초,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의 기본을 모르면 절대로 그 사람은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잘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요? 기본이 없어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평상시에 그와 같은 고넬료 같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러분 터전을 닦아놓는 여러분 신앙적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신앙 자세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청하라고 부하하고 그 다음에 하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편이 편한 때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이 있어서 어디쯤 오느냐라고 해서 그거를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갔다가 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서 인도하는 거죠. 인도해서 다 모여서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친구 다 모아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태도, 그와 같은 자세, 그와 같은 열정,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 보십시오.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열정입니다. 열정. 모든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열심이 있잖아요. 열심이 뭐예요? 뜨거울 열대에다 마음 심자에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남다르게 이 성공적인 사람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정적인 사람,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열정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 그 여인은 주막이라 그랬어요. 주막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주막입니다. 성경이 이제 기생이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주막집이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잘 돼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 입구의 높은 곳에 주막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사람이 국밥을 얻어먹을 수 있고, 사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한 방에서 서너 명이 같이 자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숙박시설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술도 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는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듣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과 가까이 오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보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큰 두 나라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요단강을 건너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이 라합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우리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 라합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새로운 손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맞이했는데 뒤이어서 이 여리고의 군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여기 낯선 사람 왔지, 그가 이스라엘의 첩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차린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저 옥상에다가, 여러분 나물이라든가 이런 가지들을 놓고 이렇게 말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숨긴 거예요. 밑에 숨겨놓고, 그러면서 그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맞아요, 왔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음식을 먹고 나갔습니다. 아마 저 강 쪽으로 갔기 때문에 뒤쫓아가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따돌리죠. 따돌리게 되어진 다음에 그 두 사람을 나오라고 합니다. 당신을 살렸으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과 더불어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주신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 살렸지 않냐.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나와 더불어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 얘기해서 당신을 죽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창문에다가 길게 빨간 리본, 밧줄을 달아놔라. 그러면 당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여러분 여리고성 가까이 오고 이 7바퀴를 7일 동안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요,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멸절시켰습니다. 호흡하는 존재는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는, 그리고 성도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빨간 큰 밧줄이 되어져 있는 그 집안은 라합의 부모님과 그 다음에 자기의 친구들과 그 다음에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살게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간 라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도 온 가족을 다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모든 가족들을 구원시킨 사람이 라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가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린 것처럼
라합이 자기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다 모아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해서 모든 가문을 다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사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복음 전하게 되어지면 핀잔을 듣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을 왜 구원시키지 못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냐는 아버지 어머니를 왜 구원시키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을 왜 구원시키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도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어찌하여 전도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는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내 마음속에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찌하여 여러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친척들을 놓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 고넬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겸손하게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점령군 장교입니다. 근데 그가 하찮은 여러분 여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에요.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워서요. 겸손히 맞이하는 거죠. 겸손.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베드로는 자신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오는 것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온 것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지요. 그러자 32절로 3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목사된 자로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가장 듣고 싶은 말.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 당신을 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당신이 오셨군요.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다 우리에게 전해 주시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있다라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넬료가 대하는 베드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보낸 대사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뭐 할 수 있을까요? 경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를 들을 때 그냥 하시오 하고 팔짱 끼고 있다면 근데 당신은 해요. 그냥 들어줄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제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겠습니까? 그냥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명기 6장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인가 하면은 5장 후반절 통해서 신명기 5장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 모세여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가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 내가 들으니 너무 옳다, 좋은 거다. 그 마음을 항상 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이 베드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이 고넬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 고넬료는 여러분 엎드려 절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다 모아놓고 여러분 베드로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신앙적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 바울의 말, 여러분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었다. 너희들은.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고맙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내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받았기 때문에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내가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비중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행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사적으로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여러 가지 뭐 당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병도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 사람이 목사님 이거 드셔보시죠. 목사님 이거 드셔보시죠. 목사님 이거 드셔보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천하잖아요. 하나도 안 먹습니다. 하나도 안 삽니다. 근데 뭐 하면은 사느냐? 첫째로 늘 다니시던 삼성의료원 그 과장이 목사님 요거 드세요 라고 하시는 것만 드시고, 또 하나 조용기 목사님이 드시면서 야 이것들 정말로 좋다 너희들도 먹어라 하시는 것은 무조건 사서 드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늘 좋아하시던 인천의 순복음 인천교회 최성규 목사님이 드시는 약이라면 무조건 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하니까. 삼성의료원의 의사를 신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로서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하기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존경하고 있는 그 최성규 목사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약을 사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 왜 드시냐고 얘기했더니 조 목사님이 먹으라 그랬어 이러고 드시는 거예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더불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향력이 없고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야 너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맞이할 때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친척과 친구들까지,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 세 번째로 고넬료가 듣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고넬료가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10장 36절과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가 누군가 하면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는 만유의 주라는 겁니다. 만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만유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는 누구냐? 만유의 주, 만유의 왕, 만유의 주인, 만유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는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복음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화평의 복음으로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8절 말씀을 봅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화평의 복음이 되시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역. 할렐루야. 그 역사를 베푸셨던 여러분 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를 주님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고 모두 다 내어 쫓아버리고 귀신에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해준 사건을 베푸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과 로마 지금 백부장이잖아요. 당신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는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게 만드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등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어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전하는 예수가 누군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화평의 복음이 되시고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여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고넬료에게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복음 전해야죠. 확신 있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가에 내 눈에 희미하다. 여러분 희미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야죠.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는 예수, 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저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 저 예수 믿으면 나에게 성령이 올 것이고 저 예수 믿으면 나는 치료를 받을 것이고 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 예수를 믿으면 기도 응답될 것이고 저 예수를 믿으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져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이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화평의 복음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선한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여러분들도 확신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고넬료 가정에게 임한 성령 강림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44절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세 가지 유형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도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했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사도들과 더불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빌기를 다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졌고 그 사실을 빌립 집사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거를 보고했더니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고 라고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와 봅니다. 와서 보고 그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안수할 때에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왔었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들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에 우린 성령을 몰라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이 주는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가입니다. 전가. 안수하는 자의 영이 안수받는 자의 영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가서 머리 디밀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안수하면 귀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단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미혹의 영이 그에게 임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 안수만 해준다 그러면 길을 쓰고 보따리 싸갖고 다닐, 요새는 별로 없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바로 기도할 때의 성령이 임했고, 두 번째는 안수받을 때의 성령이 임했고, 오늘 44절 말씀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할 때 성령이 임해요? 기도할 때. 뭐 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에. 뭐 할 때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이 고넬료 같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임하시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이 고넬료,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친척들, 친구들, 이들이 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무엇인가 하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방언입니다. 대부분 100%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90%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두 가지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임한 증거로서 표적 방언이 나옵니다. 그 즉시 방언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안 나와. 근데 또 어느 사람은 표적 방언이 나온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자유자재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사 방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장로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의 감동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자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안수받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여러분 성공적이며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7절과 4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침례를 베푸시오. 저기 장로교처럼 세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인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신앙적 태도고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최초로 이방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고 우리에게도 구원함을 받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역사에 주신 그 여러분 계기, 그 길을 열은 자가 누구냐? 고넬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고넬료 가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고넬료의 평상시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 더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 이게 평상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여러분 두 번째로 고넬료의 신앙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가족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겸손하게 엎드리며 그를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나를 왜 불렀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적 자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요, 우리의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 되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았을 때에 고넬료 가정의 온 가족의, 네 번째로 여러분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온 가족들, 친척과 친구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최초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해외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큰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센터가 되어진 것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복음의 센터를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친척들 앞에 영향력, 신뢰를 받고 인정함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와 더불어 온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함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과 같은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